오늘 74번째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나에게 교회란, 우리에게 교회란, 교회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아가고 계십니까? 알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쩌라고, 내가 왜 굳이 이것을 그냥 교회당에 오면 되지, 내가 출석만 잘해주면 되지, 내가 참여를 잘해주고 있는데, 이미 이 마음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음,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고 값비싼 생명을 누리고 싶은 성령의 주시는 갈망, 하나님의 주시는 갈망에 쌓여서 예수님을 알고 함께 모이고 또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또 흩어지고 또 육신의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이 복음으로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하는 것. 예수님과의 사귐을 살지 않는데 소개할 수 없는 것. 그거는 그냥 종교를 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이 생각에 있는 것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못하는 이 시간에는 교회가 분명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신 이유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과 온수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로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영생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 이 진짜가. 죽은 영이 다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정의, 정보, 인격 하나인 겁니다. 정의에 머물러 있고 정보에 머물러 개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돼야지 교회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명목상 있는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있는 겁니다. 사랑 대 사랑으로, 생명 대 생명으로 있는 것.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오늘도 또 이 그림을 봅니다. 이제 분명하십니까? 자,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는 생겨먹는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너무 아픈 마음, 이해를 못하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죄는 변하지 않는데 제 무게는 변합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건 새 사람인 것 뿐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살기엔 더 이상 이 죄가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더 이상 옛사람이 작용할 수 없는 것,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것, 난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인 겁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다. 모든 기준과 근거와 유언인도 오직 예수다. 그래서 주어가 예수다. 주어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사는 것.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없으니 자기밖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교를 만들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내 대신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아들과 사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교회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이 땅에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이거는 맨날 들어도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하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는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끊이지 말아라는 거. 내 아들을 사랑해라는 거. 내 아들을 사랑하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이 너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들었고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있고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하여서 내 아들과 사귀지 않고 나를 안다고 우기냐 말이죠. 내 영이 너에게 부어져서 내 영이 너를 살려냈는데 어찌하여 내 영과 사귀지 않고 내 영을 슬프게 함으로써 네가 범죄함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내 아들과 사귀어라. 내 아들 사귀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적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그림이 나중에 나왔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가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범죄이고 죄 자체가 어둠이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는 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란 말.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저를 구원해 감사 십자가에 죽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더 이상 뭐 따지지 맙시다 우리. 이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마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 안다면은 내 옛사람의 구체적인 것들이 들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덮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너보다는 그래 착한 것처럼. 이게 바로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요?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뭔데 내가 이걸로 죽어야 되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끝내려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알잖아. 그거를 감추고 또 감추려고. 자, 나는 죄 자체입니다. 자, 나는 내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양가에게, 국가, 여기는 사회문화, 정치, 경제, 종교들이 있겠죠. 또 중고 집단이 있을 거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뭐 여러 선생님들, 친구들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게 나입니다.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친 분들은 누구? 부모예요. 부모는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 누구 같은 죄인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인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너를 알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들을, 범죄들을 들추면 뭐예요? 갑자기 효도가 돼.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죄를 들추려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가족치유, 마음치유의 책에서 13가지의 성인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놨어요.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인아이는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성인 아이는 처음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성인 아이는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한다. 성인 아이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한다. 성인 아이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성인 아이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성인 아이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성인 아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인다. 성인 아이는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받기로 한다. 성인 아이는 항상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성인 아이는 지나치게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성인 아이는 상대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한 한때에도 지나치게 충성한다. 성인 아이는 충동적이다. 성인 아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어른이 됐는데 아이들아, 어른 아이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어른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 감정은 뭐 다 어린아이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 난 아무도 해당 안 해. 조금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 깊지 않을 거야. 이러신 분은 분명하게 뭐예요? 자기의 이 죄성을 감추는 것. 나는 내 가족을 배신할 수 없어. 가장 악한 짓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착한 척. 가장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자, 죄와 죄인, 어둠, 심판, 사망, 죽음, 마귀 자식, 지옥이 이게 분명하냔 말이죠. 이게 분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거,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야지 의인이 되고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 이게 분명한 거. 근데 뭐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이 새사람이 뒤죽박죽 살고 있는 겁니다. 들춰주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체적이야만 새사람 곧 다시 만들어진 새 피조물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체적이 되면 옛사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체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디서 출발했어요? 죄, 십자가에서. 그 죄와 죄들에 출발하지 않으려고. 그냥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됐고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 맞습니다. 막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죄인 맞다니까요.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들추니까 왜 감춰요? 왜 구체적으로 들춰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숨기려고 그래요? 왜 세상이 그 세상에 속한 부모를 왜 숨기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을 왜 숨기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들춰버렸는데, 그리고 나도 환히 들쳤는데 왜 감추려고 하는, 왜 어둠이 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새사람이든 둘 다 자꾸 의심을 하거나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리거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옛사람은 당연히 회피한데 옛사람의 새사람이 먹혀가지고 이 새 피조물도 그냥 옛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는 죄와 저주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저주가 끝난 사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곧 옛사람과 새사람을 동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완전한 십자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확증하는 증표이며 실제이며 실체입니다. 그냥 표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은 인격이고 부활도 인격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성령이, 그래 맞아. 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 욕심과 욕망이 죄가 끝난 거야. 인격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죽은 사람 살려냈다니. 인격이라, 하나님을 옮겨라. 인격이라니까요. 인격. 단순히 표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표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고, 그 증명이 바로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죄와 죄들은 나를 죄인의 성품으로 형성해 만들고 성인 아이로 성장해 만듭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이게 실제가 되죠. 그렇다니까. 그래. 아이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동의해 주지.
이러지 마세요.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저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럼 왜 동의가 안 되십니까? 라 질문이 나가겠죠. 그런데요. 아이고 네 그래야죠. 제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인아이의 상태가 크면 클수록 새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보나 도덕 윤리 수치에 두기가 쉽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정하고 있는 내 죄의 본성은 꼭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를 그대로 마음 중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혼란스러워하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인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인아이로 대하면서 그리고 아파하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미워하면서도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항상 정보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멈춰 있습니다. 알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찬양을 불러도 마찬. 나는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아. 왜? 꼭 그런 것만 같아라. 오늘도 말씀을 드린다.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런 감정에 속아 있는 게 우리라고요. 드라마를 받아가도 웁니다. 그런 감정에 속아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뭐 눈앞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노? 안 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어야 하노? 안 웁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우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우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의 성품으로 형성된 자체 그리고 성인아의 자체임을 직면하기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짓이라니까요. 내가 마귀 자식이었다는 사실, 이상이 통째 마귀에게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고 익숙되어 이 자체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바로 마귀 자식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진짜로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준 사람들은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죄의 성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청정지역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부모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직면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찌어 찾으시고 피 흘려 찾아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죄와 죄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피 속에서 사귐을 회복합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 안에 있게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과 사귀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쉬어라. 쉬는 것은 육신이 쉬고 뭐 이런 게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게 쉬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죽도록 일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죽도록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쉬는 겁니다. 초복종하고 사랑하고는 쉬는 겁니다. 인격으로는 그니 정보와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육신이 일치가 되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용납해 주시는 그대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겠는가? 자, 또 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 하겠는가? 그러려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진령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도와주려고 했더니 안 도와주던데요 뭐. 이게 어린아이인 거. 이게 성인아이인 거. 직면할 수가 없는 거.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 속에서 직접 배워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쓰라고 그런 겁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 댓글도 달고 우리 단톡에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저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빨래도 해야 청소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고 계속 흩어집니다. 계속 빠집니다. 계속 피합니다. 직면하자. 자신에게 이름을 넣어 당신의 글자에 자신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용납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할수록 자신이 감춰둔 옛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막 더 이렇게 들어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들춰줘야 돼요? 너무 짜증나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요. 왜 자꾸 들춰주세요? 싫다니까요. 그래서 나 안 사귈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들추시는데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피 속에 집어넣고 예수 안에 있게 하고 하는 나를 들추시는데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죄와 죄들을 알려고 죄들을 들추시는 것. 그래서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라. 그 바로 범죄는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 죄들을 들춘다는 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옛사람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라는.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아주 고집이 너무 셉니다. 너무 완고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니 그 사랑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밀려오는 사랑에, 그 휘어잡는 사랑에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야단치듯이 또 강하게 부드럽게 혼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 대 사귐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우울함에 빠지는 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밑바탕에는 아직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나 가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과 욕심과 욕망 그리고 상처라고 여기는 죄성이 용암처럼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실체들을 들추실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마땅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지 않는다면 이 빛 속에 있지 않다면 오늘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죄들은 화산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들을 알려주시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 아까처럼 왜 들치십니까? 들쳐지니 쪽팔립니다. 내가 이렇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다면 우울증에 빠짐. 결국 그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끊음으로 오히려 더 큰 죄로 빠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더 큰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찌할 거예요? 우울함은 자신이 더 주인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태. 이것이 마귀가 꾸며놓은 거짓이며 거짓이 아비에게 속아왔던 것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르심에 복종해야 하는 시점임을 아주 구체적인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임을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예하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묻지도 따지도 말고 먼저 예수님께 예하는 처복종하는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온유하고 겸손하신 곧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노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100% 도와주고 계시는 실제이며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와줬어요? 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합니다. 그래서 진리 영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게 합니다. 죄는 감추면 잘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 속에서 직면하면 죄는 사라지고 새 피조물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예수님과 1:1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나를 예수님이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시며 소중하고 존엄하며 존중하는 존재와 가치로 대하게 됩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왜 내 자신과 1대1에 내 자신의 소중함, 존중함을 인정하라 할까? 내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라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왜? 존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소중함이, 존엄함이, 존귀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함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새 피조물을 담고 새 피조물에 예수님을 담는 1대1의 사랑의 사귐이 되어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 열매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1대1 사귐을 깨버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랑의 사귐의 지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것이니까. 이게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한다. 이 세상에 무탈하고 별일 없으니 감사. 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먹는데 감사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예수님 것이랍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이런 걸 느끼는 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은 전체이지만 나는 일부밖에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유한함밖에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나라니까요. 예수님과 1대1의 직접적인 사랑의 사귐을 깨는 것이 범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빛 가운데 사귀자. 빛 가운데 사귄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지 않는다면 범죄다. 그런데 그 범죄함을 예수님 피 속에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예수 피 속에 있는 자는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고 예수 빛 가운데 사귀어서 교회가 빛 가운데 사귀게 된다라는 이 교회입니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제들과 그리고 불신자들과 관계에도 질서도 모두 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시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할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가장 값비싼 최고의 선물임을 사실 그대로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신 겁니까? 그건 관념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1대1의 인격 대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랑 대 사랑이 된 거고 인격 대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와 교회가 누구인지가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나와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압니다. 그래야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알겠습니까?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오늘 이 시간에 꼭 나 그리고 교회. 그래서 나에게 교회란 우리에게 교회란 교회에게 나란 교회 우리란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온전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